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자,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었죠. 예. 그리고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를 찬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을 8장에서 보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고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이런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네. 자, 2절,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사람한테 꼼짝 못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원래 저기 권사님네 집에 개하고 권사님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진돗개가 이기지. 그런데 그 개가 권사님한테 꼼짝 못하고 권사님이 앉아 그러면 앉고 서 그러면 서지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너 손에 붙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3절에 보면은 홍수 이후 육식이 허락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채소, 곡식, 과일을 먹고 살라고 하셨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또 먹어야 될 것, 못 먹어야 될 것 가려주고 있지요. 예.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걸로 말이 많은데 뭐 말이 많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가려서 먹든지 뭐 아무거나 먹든지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를 잘 먹든지 뭐 소고기를 잘 먹든지 돼지고기를 못 먹든지 소고기를 못 먹든지 채소만 먹든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데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면 건강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채소, 곡식, 과일만 먹으라고 해놓고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을까? 죄 많은 인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일찍 죽으라고 먹으라고 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열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채소, 곡식, 과일을 위주로 먹는 게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 먹어도 죽습니다. 네, 죽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채소 위주로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나는 고기 마음대로 먹고 살 거야. 그러세요. 네. 고기를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간에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데요. 한 가지 금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인간에게 비록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은요, 인간이 음식물을 취하는 데 있어서 동물을 대할 때 야만적이거나 잔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막 살아있는 채로 막 뜯어먹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막 핏째. 예. 사람은요, 하등 피조물의 주인이지만은 폭군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짐승을 너무 함부로 하는 사람이죠. 함부로 하는데 너무 심하게, 예. 다스리라는 게 막 심하게 대하고 학대하라는 뜻은 아니지요. 근데 왜 인간들은 꼭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죄인이라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함부로 막대하고 백성을 괴롭히라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예. 자,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자, 잘 보존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잘 해나가라는 뜻이지요. 예.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 중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잔인하게, 함부로, 학대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요. 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너 멋대로 함부로 막 하라고 권한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가 됐는데 왜 나중에 교주가 돼가지고 말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라는 뜻인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어쩝니까? 잘못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 인간들은 꼭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왜 그러겠어요? 너나 나나 뭐여서 그래요? 죄인이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됩니다. 예. 5절 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우리의 생명은요,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어떤 유명 스포츠 스타가 아기를 낙태했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던데, 예,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는 거 아닙니다. 자, 죽이고 살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자기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거두면 안 됩니다. 하물며 남의 생명은 더더욱 그러겠지요. 네, 내 것도 내 게 아닌데 남의 생명이 내 거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좀 주시니까. 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때 우리의 생명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짐승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고의적인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고의적 살인자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죽인 사람의 생명을 죽인 자가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인 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무지한 사람을 죽여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고의적 살인자는 항상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사형제를 없앤다고 그러죠.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래 사형제 없애니까 인간들이 그래 사형을 안 시키니까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던가요. 내가 너 죽이고 한 20, 30년 살고 나온다. 이딴 식의 자세를 가지던가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뭐 선하지 않고 자비가 없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요, 인간의 속에 든 게 전부 다 죄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죄 짓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서 함부로 막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십니다. 예. 그래? 사람 하나 죽여놓고 내가 몇십 년 살고 나오면 되지. 그런 생각 꿈에서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요, 뭐, 마음에 안 들면 아무나 막 죽여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부터 죽어야 돼. 자기부터 죽어야 된다고요. 예.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무죄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요,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한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예,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처럼 하면서 우리아를 죽였죠. 누가 다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요, 무지한 우리아를 죽이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됐어. 그러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윗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래 네가 왕이 돼서 네 멋대로 죄악을 저지르면서 막 살아도 돼. 그러라고 맡겼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까지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한테 맡겼어. 그런데 네가 감히 함부로 막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라고요. 다윗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 보기에 악을 행한 게 뭡니까? 무죄한 자를 죽인 거지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온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요, 네가 어디서 감히 그런 짓을 해? 너 몰래 했지?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야, 내가 다 보고 있어서 조용히 아무도 몰래 했니? 너 남들 다 보는 데서 내가 너 대망신 시켜줄게. 이거 아닙니까?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백주에 행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누가 그런 짓 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 자기 아들. 네.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신랄히 지적하자 다윗은요,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처음 낳은 아들이요 죽습니다. 자,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다윗이 죽어야 돼요. 무지한 자를 죽이면요, 그 죽인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에 누구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맨날 사건이 생기죠.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자, 왜 그런 벌을 받아야 됐습니까? 다윗이요, 마땅히 죽여야 될 자를 죽였으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 무죄한 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요, 다윗의 아들들이 그냥 잊을만 하면 하나씩 죽어나가죠. 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네,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가요, 압살롬이 죽임당합니다. 그때요, 다윗이요, 통곡을 하지요. 뭐라고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요, 계속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 다윗의 통곡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합니다. 자살률 세계 1위에다가 묻지마 살인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요, 항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언제 받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 때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죠? 자, 노아가요, 그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생물을 다 물로 쓸어버린 그 사건 속에서 살아남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예,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쩝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홍수 이후에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8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광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사악함을 아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착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건가 봐. 그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악함을요, 다 아십니다.
사람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야, 착한 사람이 많아.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네. 죄를 아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누구 말이 맞을까요?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사기를 당하고 맨날 누구한테 속았다고 그럴까요? 주의 말씀을 안 믿고 옆에 있는 사람 말을 믿든지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기꾼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잘해주면서 야, 네가 나 못 믿어? 그러죠.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못 믿어. 이렇게. 네. 저는 여러분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세요. 네.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악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너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를 보고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까지 들여다보시고 너희는 다 가짜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제일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다 속고 있는데 누구는 안 속고 신랄하게 야단치시던가요? 예수님.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해야 된다니까요. 네. 저는요 주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면요 우리 김 집사님이 얼마나 가짜인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네. 권사님은 좀 알아. 왜냐면 어떻게 흘리고 다녀가지고. 예. 그러니까 왜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악함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네.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요 이 세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요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그래서 안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옛 세상이 멸망당함이 하나님의 정의의 기념비라면 오늘날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기념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전혀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 지역, 특정 나라를 멸하심으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나라가 막 큰 태풍에 막 다 날아갔다더라. 어느 지역이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렸다더라. 어느 지역에는 그냥 어떻게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어가지고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이 다 말랐다더라. 그러면요 저는요 속으로 그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쪽에 있는 인간들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데군데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가고 그 다음에 기근이 너무 심해. 전쟁이 나고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 잘난 척 하지 말고 그거 보고 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무 잘 사니까 저것들만 저러는구나.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또 최후 심판 때는요.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옛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한 죄가 이 세상을 불에 살라버릴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무지개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막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오판하지 마세요.
잘못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요,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요, 비가 많이 온 뒤에 무지개가 탁 떴어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불러주시고 날마다 크나큰 자비로우심으로 저희들을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물에 쓸려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항상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